구약성경 587페이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한 열왕기의 기록, 그리고 이어서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스가랴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16살에 유다의 제11대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을 다스렸다. 긴 시간이죠. 아사랴는 열왕기의 다른 본문이나 특별히 역대기를 보면 우시야라는 이름, 아마 우리에게는 이 우시야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를 도우신다, 또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볼 때마다 늘 걸리는 것 한 가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유다에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신앙에 있어서의 시험거리는 바로 산당이었다는 것이죠. 그 산당에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또 그들 자신이 섬기는 신들, 또 우상 숭배의 가장 본산이 되었던 그런 장소로 이렇게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어떤 기록들을 살펴볼 때 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스가랴에도 나타나지만은 여로보암의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유다 왕들의 기록을 보면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늘 새로운 죄, 늘 어떤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해서 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극히 작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냐면은 이전에도 그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분들을 보면 나는 성격이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늘 그곳에서 신앙적인 어떤 걸림돌을 맞이해요. 또 물질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분들은 꼭 그 부분에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는 부분이라든지 늘 우리가 약한 어떤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철저하게 뿌리 뽑아지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 부분을 내가 극복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영적인 깊은 자각이 있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비단 우리가 신앙의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습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참 어려운 일들이. 신앙적으로도 오랫동안 축적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약한 어떤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깨어있고 근신하고 또 우리가 경성해서 그것들을 예민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잠깐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그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왕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지적하지만 그들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통치기간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또 책망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아사랴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에 대한 기록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앞선 14장 3절 4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근데 그 다음이 또 한마디가 있어요.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다. 온전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분명히 똑같은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우리는 이 말을 대할 때 이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아사랴의 전체적인 평가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 긍정적인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살았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사랴는 앞과 그 인생의 전반전과 이 후반전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대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그의 신앙에 있어서 통치기간 하나의 걸림돌에 씨앗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랴를 치셔서 죽는 날까지 그가 나병 환자로 별궁에 살았다라는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치신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병이 걸린 게 아니라 그랬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에 있어서 그의 신앙의 어떤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의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6살에 왕이 된다. 여러분 빠른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우시야, 오늘 아사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또 다른 사람 요아스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왕이 되는데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성전 안에 숨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가 성경에 보면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어린 나이에 일찍 왕이 되어서 아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아직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는 듣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말을 듣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말 그 율법대로 그 언약한 왕으로서 살아갔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에게 성전을 개혁하고 보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가 선한 왕으로 기억이 될 수 있는 그의 어떤 다스리는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아사랴에 대한 부분도 비슷한 기록이 있어요. 이 아사랴 곧 우시야의 어떤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데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누가 등장하죠? 스가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들을 행하는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마치 여호야다처럼 이 우시야에게 그가 사는 날 동안 가르치고,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우시야든 여기 있는 요아스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실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교훈을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영향력을 듣고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되든지, 이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이 그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서 있을 때에 얼마나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얻는가, 그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이 아사랴, 우시야에게만 또 요아스에게만 시선을 머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에게 누군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여호야다처럼, 여러분들이 스가랴처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신앙의 시간이 오래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내가 여호야다나 스가랴와 같은 역할을 하든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매일매일 간직하고 들으면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아닙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백성을 치리하였다. 그의 긴 52년의 통치 기간 속에 그는 나병 환자로서 격리되어 별궁에 지냈던 시간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에는 그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서는 그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오직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왕이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시야, 이 아사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역대하 26장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왜요? 말리니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신 거죠.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단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오늘 16절 역대하 말씀처럼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가 어리고 그가 힘이 없고 그가 정말 모든 것에 경험이 일천할 때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교만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마음도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되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형통하고 강성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망하여 넘어지게 되는 모든 일에 가장 선두에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주신 형통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간직하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늘 깨달아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 마음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형통하고 이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지지해주고 환영해주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정말 내가 뜻하는 모든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가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들을 늘 갖기를 바랍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늘 생각하고 늘 말씀 안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처럼 우리가 정말 배움을 얻지 않고서는 지키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안타까운 삶으로 마무리하는 걸 봅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사랴의 삶을 보면서 우리 모두 또한 시종일관하는 처음과 끝이 믿음으로 평가받고 믿음으로 기록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여로보암 2세, 그의 아버지는 41년 동안 다스렸어요. 오랜 시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6개월밖에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도 죽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로보암도 그가 잘해서입니까?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보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둬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개월 만에 그의 아들의 왕좌가 끝나고,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던 내 4대 동안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이 주께 늘 겸손함으로 시종일관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평생 주의 말씀을 교훈하고 또 교훈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